4월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멋진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혈육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여러 면으로 유전이 됩니다.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또 내면적인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고 놀랍게 여겨지는 사실은 좋은 것들을 더 잘 발전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정말 안 좋은 것, 고쳤으면 싶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본뜨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과 야곱의 관계도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것,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 사람의 형질과 체질,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가 길고 넓고 깊고 큽니다. 또 그 은혜의 능력이 실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단하고 본받을 만하지만 그 시작과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이 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점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인생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전처를 그대로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의 나이 75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세겜 마므레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의 조카 롯과 더불어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하였습니다. 또다시 가나안 남방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네겝으로 내려왔다가 브엘세바,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브엘세바에 거주하기 전에 그가 한동안 그랄 땅에 거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었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랄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어요.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 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는 부부가 되었지만 이복 누이로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사라가 그랄 왕의 아내가 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왕궁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에게 다음에 내년 이맘때가 될 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을 결국 자초하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만한 중대한 일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이삭도 밟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게 되자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마므레를 구입을 합니다. 햇사람에게서 그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 이후로 훨씬 살다가 그도 죽고 난 다음에 이 막벨라 굴에 그도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네게부에 있는 부엘라헤로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거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흉년이 들면서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어느 쪽으로 올라가냐면 그랄 땅으로 그가 올라가서 거기에 거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에서 비교적 오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와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역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고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사촌 관계였어요. 사촌 오빠 동생 하는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누이인 셈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런 관계로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시 이삭과 리브가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또다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책망했던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방의 군주에게 책망을 받게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혹을 때려 하다가 도리어 혹을 붙인 꼴이 된 셈이죠. 이들 모두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역시 아비멜렉에게 대답한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그들의 아내로 데려갈까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7절은 이제 이삭 역시 아비멜렉에게 답변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같은 인물은 아닐 거예요.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왕, 다른 아비멜렉이 된 인물일 겁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대답한 말, 창세기 2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그렇게 말한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보다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더 무서워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몇몇 성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들었던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신하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8절에서는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아비멜렉이 좋지 않느냐?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사라에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6절에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일이 다 해결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제는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해줍니까? 아비멜렉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 밤 꿈에서 나타나서 너 그 아내를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 일로 인하여 태문이 닫히게 되는 큰 또 위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처리해 주신 것이죠. 이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는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삭과 이 리브가를 지켜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들 모두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내용,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2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언약을 세운 곳의 이름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안전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삭의 경우는 어떠하냐? 창세기 26장 26절에서도 역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26장 2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찾아와서 계약 맺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닮았어요. 근데 좋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철없는 자식이 문제거리를 일으키면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는 꼴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삭의 가정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가정은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극복하기 힘든 큰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어디에서 아내를 얻느냐? 밧단 아람 출신의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살에 결혼을 하고요. 결혼해서 자식을 바로 낳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두 아들을 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식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이 들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20년 동안이나 낳지 못하게 된 거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들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출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주 뒤늦게 자식을 얻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자식들이 고이고이 자라질 못하고 막 싸우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막 둘이서 이 뱃속에서 이 태아들이 막 싸우다가 이러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이게 될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이들 부부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두 자식이 자라면서 이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은 그 기질에 따라 분명하게 갈렸어요. 에서는 남자같이 될 사람이 돼가지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목축하는 쪽에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아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편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된 거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가 어느 가정에서든지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실 텐데 마음이 좀 더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애를 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 식구 4사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편이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져 버리게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장자의 축복은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삭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 바깥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요리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삭이 그런 마음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죠.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건넵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만약에 이것이 탄로가 나게 된다면 복은커녕 저주받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야곱이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가 없이 이 일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10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는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 가서는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복을 받기는커녕 탈루가 나면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에게 리브가가 네가 받을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촉구한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털을 가지고 그의 손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요. 야곱은 목소리를 바꾸려고, 형 목소리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달라지겠습니까? 계속 이 부분을 의심하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삭은 야곱을 에서처럼 생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탈로가 난 겁니다. 내가 이미 내가 받을 장자가 받을 복을 내가 다 빌어줘서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에서는 탄식하며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어주는 그 복의 내용은 사실상 이 에서의 운명, 앞으로 힘겨운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을 그가 결국은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에서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다면 너는 내가 죽이고 말 거다. 이번이 나에게 2번씩이나 속이더니 또 이렇게 했다고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이 죽음의 칼을 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정의 식구가 4명이었어요. 물론 종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같이 4명의 식구인데 이들의 모습이 각기 다 제각각이에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출생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에 된 이 권리를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좋다. 내가 배고픈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알았어. 네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파는데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서는 그런 중요한 일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은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인 4색이에요. 4인 4색인데 좋은 쪽으로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쪽으로 각각 다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정상적이고 신앙적인 가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이 가정, 신앙과 너무나도 엇갈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가시고 혼란을 안정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도록 이들을 세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까지 살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전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신앙과 엇갈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의 모습을 살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많은 무질서와 혼란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첫사랑에 눈을 떠서 내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무수하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인가를 되돌아볼 때면 늘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수치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고 또 사역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해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빠져버리게 되는지, 또 시험은 왜 그렇게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조금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맑게 보이는 물 아래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꾸정물이 되는 것처럼 이 무질서와 혼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통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앞에서 이끌어가서 너무 간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처지지 않도록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길을 만들어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서 내굽의 군사들이 말바국 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그들을 따라 붙어요. 하나님이 그 따라 붙는 그 빠르게 달려오는 그 마병들을 어떻게 막으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그 늦게 따라가는 뒷벌을 뒤에 가장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깊은 흑암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끝자락까지 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물로 그들을 수장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앞에서 먼저 행하시면서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48편 14절 마지막 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선을 이루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계속 지키고 그를 다듬고 못난 부분들을 또 갈고 갈아서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듯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확고하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알고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줄 알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삶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밑바닥으로 던져졌다고 여겨질 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에 굳게 서서 마음과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쓸 수는 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져 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일에 관한 한 염려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말씀과 같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내일에 대한 확고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것,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제까지 신앙과 엇걸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놓은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욱 책임 있게 살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랄 땅에 갔을 때 자신들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던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우리는 사는 세상 어떠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답습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가운데 사는 모습과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원론적 삶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한 겁니다. 신앙과 삶이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와 내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책임 있게 이 과정을 충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라는 말을 거절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모든 수단을 잘못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것도 잘못으로 여기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써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되면요, 그 결과도 반드시 잘못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전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일부 살피면서 이들이 신앙주상이 된 것은 결코 이들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일이고 그분의 은혜로 된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얼마나 엇갈려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 충실하면서 책임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엇갈린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조상들에게도 또 오늘 저희를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빚어가게 해주심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요, 저희의 삶의 전부일 줄 생각하고 과정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